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35면에 있는 잠언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35면 잠언 22장 13절 한 절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며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깊은 은혜와 축복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소개된 한 게으른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문난 게으름뱅이가 살았습니다. 그 게으름뱅이는 한참 농사에 바쁜 한여름에 남들은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는데 혼자 대청마루에 누워서 늦잠을 늘어지게 자는 게으름뱅이였습니다. 그날도 모든 마을 사람들 다 일하러 갔는데요. 그 소문난 게으름뱅이 한 사람이 이 대청마루에 대자로 뻗어서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도 이 잠귀가 있잖아요. 잠귀가 밝은지 무슨 부스럭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눈을 살짝 떴습니다. 벌떡 일어난 게 아니고 자다가도 이게 살짝 실눈 뜨잖아요. 떠봤더니 웬 간 큰 도둑이 대낮에 우리 집 담장을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둑이야! 소리 지르면서 도둑을 쫓아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소문난 게으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대로 잠을 청해요. 뭐라고 생각하면서 잠을 청하냐? 도둑놈, 우리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그대로 잠에 빠집니다. 근데 한참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번엔 쿵 소리가 나요. 또다시 실눈을 딱 떠보니까 담장을 넘어온 도둑이 살금살금 이 마당을 건너서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들짝 잠이 깨야 되는데 너무 게을렀기 때문에 눈을 개스름치게 뜨다가 다시 잠이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 이놈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한참 낮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소리가 또 들리는 것 같아요. 끽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도둑이 대청마루에서 자고 있는 나를 지나서 저 안방문을 열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게으름뱅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이놈 뭔가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계속 잠이 들어 있었대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 한 번 더 잠이 깰 기회가 있었어요. 도둑을 붙잡을 기회가. 마지막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딱 깨보니까 도둑이 안방에서 중요한 물건은 잔뜩 한 보따리 짐을 싸고 대문으로 살금살금 걸어서 나가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자, 게으름뱅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나쁜 놈 한 번 더 오기만 해봐라. 다시 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잠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보면 게으른 사람일수록 마음과 생각 그리고 혀는 입술은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잠언 22장 13절을 읽었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하루 종일 집 안에서 게으름을 피우던 누군가는 집 밖에 무서운 야생동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가면 큰일 나, 나가면 안 돼 라고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는 않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내가 게으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의 변명과 합리화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찰이라는 단어라는데 이게 한가하게 기대어 있다, 늦추고 머뭇머뭇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 보면 게으름의 문제를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게으름이란 단지 한 개인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게으름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를수록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몸은 게을러도 혀는 분주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변명을 많이 할까요? 네, 왜냐하면 게으를수록 자기의 행위를, 자신의 나약하고 게으른 행위를 합리화할, 변명할 자기의 주장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에 있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요, 이것은 빗나간 거예요. 어긋난 자기 사랑.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를 말씀 그대로가 아닌 인간적인 욕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에게는 일만 할 수는 없어요. 계속 일하고 계속 사역하고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노동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분명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을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어요. 그분이 쉼이라는 것을 하셨고,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한 주간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지만 6일 일하고 나머지 하루는 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쉼이란 적당한 쉼이 되어야 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을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내고 싶은 유혹의 죄성이 자꾸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쉼의 문제에 있어서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좀 쉬고 싶어요. 좀 그만하고 싶어요. 잠시 내려놓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쉼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일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마음에 비어있는 채 일만 열심히 하는, 지난 주일 말씀에 따르면 마르다의 영성과 같이 예배의 영성이 아니라 사역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는 때로는 조금 천천히, 때로는 잠시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지요. 특히 병환이 있거나 몸에 질병이 중한 분,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몸이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한 피곤함에 있을 때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내 영이 진지하게 정직하게 보아야 돼요. 내가 과연 정말 몸이 너무 연약하고 몸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쉼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건강을 염려로 더 힘들고 더 피곤한다라는 자기 사랑에 대한 빗나간 표현으로 나는 조금 더 쉬어야 해, 나는 조금 더 일을 줄여야 해 라고 영적인 게으름은 아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게으름의 뿌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게으름의 뿌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긋난 자기 사랑이에요. 빗나간 자기 사랑이에요. 자, 어떤 분이 TV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온종일 TV를 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 좋아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어머, 이건 꼭 봐야 돼. 그래서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두세 채널 정도는 꼭 봐야 되는, 월화 보는 거 있고 수목 보는 거 있고, 금요일은 특별히 늦게 보는 거 있고, 주말에는 또 여유롭게 보는 거 있고, 이렇게 하루 종일 TV를 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드라마도 예능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TV를 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TV가 칙 하던 TV가 꺼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나게 일어나서 TV를 싸들고 AS 센터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TV를 고쳐야 돼요. 자, 이럴 때, 그 사람을, TV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TV를 고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를 움직이게 한 건 무엇일까요? 고장난 TV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TV가 고장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TV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고 싶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재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위해 열심히 즉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부지런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 잠깐 바쁜 거예요. 잠깐 바쁜 겁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 자신의 마음, 나 자신의 육체, 나 자신의 영혼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배웠죠. 부지런한 게으름도 있죠. 목표 없이 열심히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사역해도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없으면 그것은 부지런한 게으름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다른 누군가에게도 선한을 끼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저 나를 사랑하는 잠시 행동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게으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많이 봤어요. 우리 어린 시절, 어려웠던 부모님 시절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나만을 위해서, 나의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우리는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린고비다, 자기만을 위하는 욕심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통 근면하고 성실한 분들의 특징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더 나아가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과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열심히 돈을 법니다. 왜 돈을 법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지런한 게으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자 한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성실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오고 누구보다 늦게 가고 누구보다 근면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하면서 다른 성도를 바라볼 줄 모르면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의 성격, 자기 기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지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그것은 게으름을 넘어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게으름의 가장 중요한 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왜 자기를 사랑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알 수 있는 두 번째, 자기 사랑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보다 앞선 삶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사랑해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꾸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반드시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만 발목 잡는다고 하죠. 성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딱 어느 순간 발목 잡히는 경우, 많은 경우 뭐냐?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성도로서 더 한 걸음 성숙해지는 예수의 제자로 가는 길에 발목이 잡힌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내 안위와 하나님보다 더 내 만족과 하나님보다 더 내 목표가 앞서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라고 영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으른 분들은 자기를 사랑하지만 타인이나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는 없습니다. 게으른 분들은 당장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에게 뭔가 얻어지는 것을 위해 애쓰지만 다른 사람을 볼 여유도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실제 게으른 분들의 모습을 보면 긍정적이고 밝은 미소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게으른 분들일수록 굉장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면 비판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게으른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관계 맺을 때 대부분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의 뿌리가 뭐라 그랬죠? 자기 사랑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볼 영적인 여유가 없기에 게으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고 건강할 수가 없겠지요. 지금 나의 삶의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내 모습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빗나간 자기 사랑의 모습에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게으름을 이기는 삶의 태도, 오늘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지혜.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여쭤보세요. 지금 내 삶이 고단하신가요? 내 삶이 피곤하고 좀 고단하다 느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내 삶에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회사에서 너무 할 일이 많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다 창조주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남에게 드러나는 일을 하든 보이지 않는 일을 하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남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향해 충성하는 마음으로 내게 귀한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남겼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1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조금 받은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일반적인 직장인은 20년치 월급을 합친 게 1달란트예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5달란트는요? 무려 100년치 월급이죠. 저 사람은 100년치 월급 주고 나는 고작 20년치 월급밖에 안 줍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금액을 맡겨주셨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비교의식에 빠지면 저 사람한테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에게 나는 1달란트야.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게다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말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니,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그대로 묻어뒀다라는 거죠. 묻어뒀다라는 거죠. 내게 맡겨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맡겨주신 분, 우리 성의교회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정도 속성도 일하시는 방법도 전혀 알려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자이기에 나에게 주신 일을 그저 귀찮은 일, 힘든 일, 남이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은 일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지요.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은 크던 작던 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일에 여러분 게으르고 있습니까? 성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고 불필요한 시간들을 아껴가면서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우선순위를 잘 세울 줄 아는 것을 말해요. 무엇보다 지혜롭다라는 말에 성경의 모든 개념들을 모아보면 지혜롭다라는 말은 완성된다라는 말과도 일치합니다. 제가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러저러 해가지고 아쉽게도 못했네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임을 아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역해보면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나름 열심히 교회를 위해 주님 위해 한다고 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 해봐야지 하는 선한 의지만으로 살 수는 없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아직도 좀 젊은 편이지만 목회하기 전에 이런저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일 했냐? 제가 군대를 장교로 갔기 때문에 군 장교 생활을 하면서 이 부대원 공동체를 이끄는 일을 했었어요. 군대를 나온 다음에는 개인 사업을 잠깐 했다 그랬죠. 안경테 도매업이라는 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직원으로 제가 2년 동안 일을 했어요. 대학교에서 행정 직원을 하고요. 특히 이제 총장 그 행정 비서 역할을 했어요. 그 온갖 일을 다 해요. 점심 도시락 사오는 일부터 교수님들 뭐 좋아하시는지 간식거리 준비부터, 또 대학에 있는 외부 강사들 섭외하는 문제부터, 학생들 시험 채점부터,
그리고 학생들 뭐 학업 진로 상담, 때로는 급하면 뭐 쉬운 거는 헬라어 이런 거는 기본 알파벳 강의도 해가면서 이 비서라는 건 조교라는 건 온갖 일을 다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크고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죠. 물론 주님의 일과 또한 여러 가지 직업의 일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요, 목회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여러 조직 생활이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요, 지혜롭지 못한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혜로운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혜로운 분들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첫 번째로 그 일이 어떤 업무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분들은요, 그냥 회사나 어떤 공동체에 주어진 일이 이거 이런 일이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나와 함께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도적으로 하는 것과 시켜서 하는 일은 그 열매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그 일이 회사 일이든 가정일이든 교회 일이든 우리는 늘 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성실하고 근면한 분들이 보면 안타깝죠. 이런 말을 해요. 저분은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말의 핵심이 뭐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에 끌려가는 것이지요. 자, 지혜로운 분들은 내가 맡겨진 일이 정확히 무슨 일인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시간을 아끼고 비용을 아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여유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사역도 있지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여러 세상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도 동일해요. 저도 목회만 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생활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다 영적인 동물이기에 똑같더라고요. 심지어 서점에 가서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만 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자기계발서가 맞으니까 그걸 따라하자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들의 지혜로움의 공통적인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님께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이 뱀은 뭐예요? 독이 있는 독사의 모습이 아니라요, 미끌미끌해가지고 잘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주어진 모습 가운데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지혜로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성화라는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주님 앞에 갈 천국 들어간 입구까지의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이 성화예요. 이 성화의 여정에는 구원과 중생의 기쁨이라는 십자가의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더 길고 많은 시간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 앞에 순결한 자로, 정직한 자로, 성실한 자로 바르게 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따뜻한 교회, 좋은 교회, 예수 생명의 구원이 있는 진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서로의 게으름의 단점을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고 본받으려 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과 삶의 유익을 전해야겠다.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멋진 아들과 딸 여러분 되게 해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